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 정당성에 대한 변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1절에서 7장 16절까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무로서의 사도직에 대한 논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은 이 가운데서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11절에서 17절까지는 사도의 직분을 수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화목의 직분으로서의 바울의 사도직 및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호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즉 중생을 경험한 거듭난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육신의 삶, 그리고 이전의 본성, 예전의 삶, 더러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의 모든 행태가 사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유업으로 상속된 것이고 이 땅에서도 새롭게 창조된 본성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새롭게 재창조된 삶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을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재창조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 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새롭게 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신 직분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만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거듭난 사람이 갖는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특성을 화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무려 5번이나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탈락산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마음이 바뀐 사람이란 말이에요. 화목이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즉 육에 속한 마음에서 영에 속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화목이고, 세상에 속한 마음에서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 화목이에요.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갖는 그 본질적인 특성은 화목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육에서 영으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화목이란 말입니다. 악에 속한 마음에서 선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화목이고, 분열된 마음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화목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마음에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화목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공박하는 마음에서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화목입니다. 옛사람은 육에 속한 것을 좋아해요. 따라서 옛사람의 마음은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옛생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외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번역했어요. 하지만 새 번역 성경에서는 화해로 번역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모두 화목을 reconcile, 즉 화해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까워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과연 그 마음이 바뀐 마음이겠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바뀐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바뀐 마음에서는 화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화해가 없다면 그 마음이 과연 바뀐 마음임을 증명해 주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아직까지도 바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화해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나와 화해가 안 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화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화목함이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가 과연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이 묻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의 거듭남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해하라는 요청은 곧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까지 바뀐 마음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회개하기 전까진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바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과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가? 나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는 또한 어떤가?
우리는 과연 바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세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남을 책망하고 남을 폄훼하는 것에서 남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으로 마음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어떠한 일말의 연민의 정도 없었던 것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육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을 화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가? 그리고 성도들끼리 화해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과도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4분 5열되어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서로 미워하며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것이 되었다면, 즉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화해해야 한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화해합니까? 하나님께는 회개함으로 화해하죠. 하지만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함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에 대해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로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은 많이 봐요. 서로 미움의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화해하는 모습은 잘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아직 성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를, 영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데, 화해하지 않으면 성화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화해하기 전에는 더 이상 성화의 단계로 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태반이에요. 화해하지 않으므로 성화의 단계를 향해서 쭉 나가다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풀리는 거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다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연륜이 오래일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성화돼야 되는데 성화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투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실수하지 않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화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들의 직분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친히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화해하게 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 망각하고 그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여러분이 도리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직분은 지금 유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해하게 하는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부탁하신 화해하게 하는 복음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 바울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화해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그래서 이제까지 더 이상 진전하고 있지 못했던 그 성화의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따르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직 존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암기할 때, 말씀 구절 암기할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잘 암기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암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작 바울이 강조하고 중요한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 즉 화해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화해의 말씀을 모르니까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서도, 서로 다투고서도 화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거기서 멈춰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본받질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니까요. 더 이상 진전해서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이 매듭을 풀어야죠. 화해하게 하는 직분, 화해하게 하는 복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죠.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화해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집사의 직을 주신 것은 결국 화해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화해하게 하는 복음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고 또 남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새벽, 이 아침에 이 화해의 직분과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 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떠오르거든 제물을 그 앞에 놓고 즉시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예배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화해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갖는 화해의 직분 그리고 화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총과 평강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화가 지속되어서 영화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